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공동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신을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교훈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연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연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늘 저희들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방향과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새겨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무리를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와 그 원칙에 따라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 필요한 일꾼들, 또 필요한 모든 제방사항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 지역교회에 도와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이 왜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창대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가 널리 퍼지는 이 찬한 성경 진흥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대회에 참여하시고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늘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사역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다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역의 원칙인데 앞에다가 너무 기니까 사역의 원칙이라고 짧게 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역 어떤 사역일까요?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죠.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성령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데 세상 사람 아무나 데려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 최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거기에 주님의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른 재정, 또 필요들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12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 또 디모데, 또 바나바, 그의 많은 뒤에 있는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정말 신약시대 가장 하나님께서 유용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사역자입니다.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교회 시대의 진정한 일꾼이며 일꾼의 모든, 우리의 모든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은사주의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건물 짓고 그들의 가진 자랑거리를,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사용하는 그런 사역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3번의 선교 여행과 그 후에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가 유럽에 가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역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교회를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임무를 정말 신실하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사역자의 본, 진정한 성경적 신약교회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후서는 책망서신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책망하면 자녀가 찔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련한 참 그런 사랑입니까?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고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책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오후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칭찬받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복음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겪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겪고 있죠.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 것 우리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것 우리도 실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인정받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죠. 그래서 사역, 동역자, 이 마지막 시대 사역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고린도후서를 봐야 합니다. 신학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AD 58년부터 59년 사이의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58년, 59년, 60년 대부분이 그때 기록되었죠. 로마서는 오전에 성육부하듯이 AD 60년에 기록돼요. AD 60년 그 전후가 엄청나게 많은 서신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추상같이 질책하고 책망했을 때 그런 달리 고린도후서는 문체가 부드럽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정말 진정한 사도 바울의 면모와 그의 정말 믿음의 신앙의 그 인성,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0장과 11, 12장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현재 20만 명을 육박하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오전 오후 2번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또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내려는 그런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버젓이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그들은 정말 종교 가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때론 팔아먹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 거듭나고 돌아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에 있었던 세상 일이나 그들은 말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갔다 오면 무슨 이야기를 들으는지 무언가 하나 건더기를 건져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는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인가 하나 깨닫고 와야 돼요.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와야 돼요. 무엇인가 내 자신이 교정되고 와야 돼요. 무엇인가 주님과 밀착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가셔야 되는, 그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예. 무엇인가 내가 도전을 받고 해야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정상적인 여러분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부르심 받았다는 많은 사역자들, 신학교회, 모든 교회들, 정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역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성향대로, 멋대로, 자기 멋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그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이를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한 달 동안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도 없고 슬픔에 빠지고 참으로 자신의 생업에도 자신이 지장을 줄 정도로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 있다고 합니다. 소비의 이런 성향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배우의 유병헌이, 그 사람은 지금 신도들 뒤에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지요. 사람들이 안성의 금수원에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200명, 300명, 500명 계속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 장벽을 쳐가지고 자신의 교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색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병헌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순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순교란 말을 입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사람 나오려고 한 가정이 성별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끊고 나오는지 압니까? 서로가 계속 다 맞보증 써놓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그물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한글 김정희 성경이 이 성경을 믿고 최종본으로 믿고 있는 여러 성경들 믿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하신 사역의 원칙들을 정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들이 고수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 몸이 부서져라, 이 몸이 깨어져라, 이 몸이 검은 수검덩이가 될 때까지 사역하리라는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진리를 찾아오신 분들이죠. 전 여러분의 개별의 구원 간증을 들었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알고 있어요. 서로가 교제하고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배교하고 타락한 이 민족, 이 한국의 기독교에게서 여러분은 성별한 무리들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내 신앙의 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역사를 함께 쓰시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이 나라의 민족의, 한국의 신학교에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사도 바울의 그 칭찬받는 사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을 성별하고 나서 바로 알아야 참으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별하고 난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10장에 대해서 사역의 원칙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지하고 주지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안 성경침례교회에서 이 사역의 원칙을 지키고 실행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11년간 저는 그렇게 지켜왔고 여러분 이 대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싫다고 벗어나간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법원과 검찰, 경찰의 그런 그들에게 혐의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려는데 다 도망가고 없어요. 법과 경찰, 사회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무시해버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바로 세월호의 그 뒤 배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성경의 원칙대로 하는데도 그걸 싫다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이런 것은 어떤 지역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 출애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한 번 주고 세 번 주고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0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8절에처럼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모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오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 사역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역의 원칙을 우리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렇게 잘 걷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혹시 잘못 걷고 있다면 제가 그걸 시인하고 바른 길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로 걷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다시 시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적받았을 때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나의 미스테이크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그걸 고소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을 저는 고린도후서에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역의 원칙,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 내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천안에 2002년도 10월 달에 창립된 이후에 2003년도에 봄부터 그러니까 11월 실질적으로는 10월 3일 날 창립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천안 성인진흥회의 담임 목회자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했어요. 지금까지 11년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누구가 사역을 임한다고 한다면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역하신 여러분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기초 위에다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하신 규범만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 사업을 하고 여러분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광고를 다 해놨는데 광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벼룩시장 보면은 종교란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몇 평, 뭐 몇 평, 교인 수 몇 명, 보건주금, 권리금은 왜가 되냐면 거의 교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들어간 것이. 권리금은 몇 억 얼마. 그런 교회를 사고 파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 보셨죠? 신학교를 나와서 사업에 뭘 하다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돈만 있으면 요즘은 교회 차리는 건 우스워요. 예. 사회교육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이렇게 몇 번 다니다 보면은 안수증도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안수증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성도 교인도 살 수 있는 것이죠. 돈이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 영국에서 미국이나 프랑스는 미국 목사라고 하는 직함에서 영주권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요. 왜 안 주냐면 너무나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요. 가장 믿지 못하는 직업 목사. 한국에서도 대출 무슨 스팸 전화 나오죠?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사역 목사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요. 예. 그만큼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계 목사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압니다. 예. 목사라고 하면 신뢰가 안 가요. 목사라고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놓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교인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끼리 돈을 주고 왔다 갔다 사고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 자식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거래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잠시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을 잠깐 보십시오. (15장 20절)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죠?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로마에 갔으면 사도 바울이 왜 갔겠어요? 거기 왜 가겠어요? 베드로가 거기 훌륭한 사역할 텐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거예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만, 그 황무지 같은 곳만 간 거예요. 서울에서 어디 거리설교 하나 딱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느 지역 사거리에서 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 지역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뭐 자리 싸움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지 않고 불모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거리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복음의 황무지에서 진리와 공의가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황량한 벌판이나 영적으로 메마른 곳, 누구 하나 반기는 곳 없이 눈물로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지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갈 사역지를 누군가 가고 있다면 그 아프리카, 그 어디 갈 것이라면 그곳에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원래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있어요. 천안에는 천안에 저가 있고, 전주에는 전주가 있고, 부산에는 부산 사역자가 있고, 대도시마다 다 있죠. 그 지역에는 그 사역자가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보낸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전주를 가려고 했지만 전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셨고, 저 원치 않았었습니다. 전주에 가지 않고 천안에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의 캐릭터와 자질과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살아온 길, 그 사람의 살아온 역경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과 개별성과 그 영적인 능력과 그 모든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지, 중요한 건 나 자신 어떤 그릇이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릇은 임하는 것인데 큰 사역지를 맡겠다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누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러지지 않은 그 불모지를 가는 것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사역자의 정신이에요. 그곳에서 자신의 열정과 땀과 피와 노고와 눈물과 젊음과 역량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27에 결혼해서 28, 29에 진리를 알았어요. 그 나이 찬양이를 1살, 2살 때쯤에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한참 장로교회에서 총망받는 집사였습니다. 잘 나가면 나중에 장로까지 될 그럴 사람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예. 더욱더 사업도 하고 있었으니 돈도 잘 벌겠다. 얼마나 좋아요. 직분이란 직분은 다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9에 진리를 알고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진리를 알아서 지금까지 저는 약 22년 됐나요? 저는 22년 그 젊은 생애를 저는 이 진리를 통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제 젊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젊은 날에 주님께 드렸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날을 허송세월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건 지난 거예요. 후회도 땅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늦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해서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죠. 후회도 지난 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안착된 성도를 빼오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되죠.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여기서 성도들이 누가 어디서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떻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정말 모범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에요. 아, 저 정도 서울에 찬안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저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는가? 누가 욕먹고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저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 찬안교회 온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 역시 찬안교회 온 사람들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저는 사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지역교회는 동일한 지역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지역교회에서 성도가 다른 데서 가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일로 온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거죠. 사역은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 지역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은 그 지역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도 자기 자른 천조각과 낡은 것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과거에 포도주를 담을 때 가죽 부대를 썼다는 것은 그걸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 사막에서도 그것이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죽을 썼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의 껍데기는 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임이 같이 교회잖아요. 자, 이 껍데기 안에 여러분 새 포도주가 가득한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뼈를 이 찬안에서 묻을 각오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그건 감사하게 가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열정과 땀과 피와 노고와 모든 것들을 역량을 다해서 이 사역에 같이 동역하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칭찬을 받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가 사역할 때 내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바닥에 닿도록 그의 자신의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선호, 나의 기호, 나의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새 형성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천안에 내려올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염두에 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새 형성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해결해요. 그러죠. 그러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나는 새 형성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사역의 원칙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역의 원칙은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사이다.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8장을 보시면 8장 10절 예, 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 있게 하라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11장 9절 보시면 11장 9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라.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은 부담이 지워져서는 안 되겠죠. 이 부담은 어떤 인위적인 부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부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꾸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담을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12장 13절 보시면 성경은 계속해서 사역의 원칙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12장 11절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됐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너희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바로 핵심이죠. 짐과 부담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담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듣다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그럴 수 있겠니?
사역지를 너가 전하는 사역지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꼭 토요일 날 여러분 복음 전화 이렇게 거리설교에 참여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느 때라도 내가 시간이 맞는 곳, 나는 저녁 7시 끝난다, 8시 끝난다. 난 늦었더라도 내가 전하는 장소에서 내가 30분이고 내가 20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 여러분의 사역지를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딱 3시, 1시 저는 그것은 같이 해서 주님의 사역을 규합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인 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 사역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라도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끝날 때는 어느 때니까 어디 사거리에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내가 성경책 들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고 뭐도 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업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동역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1조는 어디로 가고 2조는 어디로 가고 3조는 어디로 가고 이송사는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면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점심 하실 때 자매님은 계란말이에, 자매님은 김말이해와 반찬 막 정해서 오면은 그거 얼마나 부담가요? 계란말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많아? 모튼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정해서 오셨어요? 아름대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매님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잖아요. 자매님들이 원하신 자원함으로 해서 드리는 그 손길 통해서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한두 주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만사 귀찮고 짜증나는 것이에요. 그 일 자체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부담을 느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거니까요. 사역을 하는 여러분의 그 뒤에 추진력은 성령님의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자신이 직분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인 발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8장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발길과 그 사역, 그 운전하는 길, 그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저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를 통해 생겨난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렇죠? 자발적인 복음 전파,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봉사. 교회 운영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드려진 연보와 11조를 통해서 운영이 되죠. 사역하는 데 때론 금전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드리는 그 10분의 1의 수익을 통해서 때론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실제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은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까지 있어 오면서 하나님 사역에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헌신을 드린 사람은 많아요. 재능도 드렸고 많이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았으면 이 자리가 미어 터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60명 이상이 이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원하에 섬기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가 돈을 내라고 독려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저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기도 제목만 내놓았을 뿐이지 성도들은 알아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헌신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는 것인가? 자신이 자원함을 드렸던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원함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더 사역이 밀착할수록 마귀가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역에 더욱 동행하고 더 밀착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요새에 자리 잡아서 그 요새를 파가지고 딱 안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말 민감하게 마귀 공격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가까이 가서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에 기여하고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왜 배교하고 왜 추례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추례당할 거 알고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 존중하셨고 받아들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질됐어요? 마귀의 공격에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교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세우신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 또 그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쓰여질수록 더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 쓰신다면 여러분 건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더 발전시켜서 훌륭한 프로페셔널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물질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물질로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그래서 자발적인 발로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등 떠밀려가지고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밀어가지고 어째서 떨어져서 갈고 십자가 질고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 사역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담이 없이 성령님의 부담으로 사역을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8장은 에디오페네시아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코넬료가 구원받았어요. 가장 먼저 성경적 신약교회의 원칙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신 함족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셈족 바로 사도 바울, 10장에서 야벳족 셈, 함, 야벳 모두 다 바로 8장, 9장, 10장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9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내 사역의 길이 무엇인가? 내 길을 가라.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거예요. 단정하신 거예요. 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고린도후서에서 역정이 나와요. 매를 맞고 자신 동조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과정이에요. 사역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치고 여러분 그거는 신약교회사에 알려졌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였는지 그런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동기와 과정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몰라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보십시오. 7장 11절. 위에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저는 이 7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녕 얼마나 고난당하고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거기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한마디로 거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평가할 때 그 사역자의 섬기는 성도의 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과연 몇 명 이상이 돼야 영광의 멸령을 받고 몇 명이 돼야 의의 명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명을 구령해야 정말 자랑의 멸령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몇 명이라고 한다면 그 임명수 채우려고 밤낮 간접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을 것이에요. 성경에는 결과는 없습니다. 동기와 과정이 뚜렷하고 성경적이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결산이 있어요. 근데 예산은 없잖아요. 성경 침례교회는 예산이 없어요. 올해 1억 했으니까 내년에는 2억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겠죠? 예. 그럼 아멘 하면 이제는 뭐 바자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산만 있어요.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룩해 놓으셨다. 더 줄일 수 있고. 제가 이 사역에 처음에 성령 침례교회 다닐 때 결산했는데 예산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집사에 서서 잘 알죠. 장로교 집사에 서서 예산 결산 다 있으니까. 교회 성도수로 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지금 여러분은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며 여러분이 결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잘 전파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어디 가도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녀 받고 충천함도를 순회해 받고 복음을 전해받고 세상 예배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말, 내가 기도를 제목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맞대는데 기도할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죠? 예. 동기와 과정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을 뭘 모르고 묻는 것이 이 교회에 성도가 몇 명 나옵니까? 묻는 것은 진짜 뭘 모르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럼 100명 나오면 올 거고, 50명 나오고, 우리 형제만 많다고 하면 그럼 안 나올 거예요? 예. 사람들 사실 모르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예. 가끔은 좀, 그렇죠? 예. 가끔은 20명이 안 돼요. 30명이 안 돼요. 사실 맞는 말이죠. 50명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동기와 과정이 성경적 원칙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 고집합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생기고 얼른 대통령에 보고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직접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찬송가에서 조금 전에 주님의 뒤를 따르려 한다면 뭐를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라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제 십자가와 달라요. 그러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겠어요. 대신 그 십자가는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 멍인을 내가 대신 메워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공경에 너무도 처해졌을 때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견딜림이 없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처음에 기록하고 있죠.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를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에 다시 매진할 수 있는 정말 세상상이 말하는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느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와 지옥, 저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지금 죄의 여러분 임재로부터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역자들의 저력이고 원칙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12장을 보시면 12장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겠죠. 십자가가 있어요. 육체의 질고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들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이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구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란다. 주님은 그것이 내 은혜라겠어요. 내 육체의 가시라는데 주님은 은혜라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의 가시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요. 축복의 보자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온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에서 풀어 제껴야 안에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벗어버리라면 여러분 과정은 사도 바울이 겪은 과정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걸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을 주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교회 사역의 복음의 사역,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점검을 할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늘 여러분 부담을 갖고 있고 잃어버린 혼돈에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기준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의 온도계, 첫 번째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배교하고 출애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에서 시들어져 버려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음의 기중성에서는 여러분 항상 그걸 느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성령의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주님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께서 칭찬받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어요. 자신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셔요. 여러분 불꽃이 뭐예요? 밤에 불꽃이 있으면 빛나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역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내가 말씀드리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하다고 봐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자, 이건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일어납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제시한 정말 주님께 칭찬하시는 그 사역의 원칙을 여러분 모두가 다 지키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